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저는 신대원 생활을 하는 동안 기숙사에서 사생회 총무로 일을 맡아 했습니다. 총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사생회 총무로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5시 반이면 일어나서 기상나팔을 부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팔을 부는 일은 아니었고요. 음악을 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음악이 흘러나오면 지금이 몇 시겠구나 학생들은 알았고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 깨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참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변함없이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담당 목사님은 매번 바뀌거든요. 교수님 중에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려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목사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자 벗어.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신대원생들도 있었지만 학부생,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학생이 모자를 쓰고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하셨던 거죠. 모자 벗어.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이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듭 모자 벗어 하시는 겁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요. 나중에는 많이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굉장히 오랫동안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도 진척이 없고 그런 시간이 이어지자 주변에서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만하시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사님은 강대, 또 모자를 쓴 학생도 강으로 대치하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날의 새벽 기도회는 모자를 쓴 어느 학생과 교수님의 강대강 대치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신대원 3년 생활 동안 5손가락 안에 드는 한 사건입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건의 요점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모자를 쓴 학생도 그 모자를 벗으라고 요구한 목사님의 의도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처음 의도는 알겠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감정적 대치로 변질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목사님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너그럽게 말씀하셨다면 그 학생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어떠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강하게 행동하셨을까? 왜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돈 바꾸는 사람, 물건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바꾸는 사람들을 죄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니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질책하셨단 말이죠. 어떠세요? 물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소개했습니다만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셨을까요? 그런데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 백성들도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들은 몇 날 며칠을 걸어왔을 겁니다. 걸어올 때 거저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왔죠. 그 예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환전을 했어요. 그 환전된 돈으로 제물을 샀습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게다가 제물을 받자마자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가 6월절을 앞둔 즈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전을 하고 제물을 바꾸고 제사를 지내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렸을까요? 요즘 유명 음식점에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며칠 동안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다음에야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이 제사 지낼 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제사를 지내는 데는 불과 1, 2분도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 해도 그 많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투입되고 종일토록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오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모양새를 볼 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잖아요. 하루 이틀 일해왔던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려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둘러 엎으셨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 조금 더 완곡하게 너그럽게 말씀하셨더라도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 어찌 보면 너무 과격하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께서 행동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또 한 가지 금지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녔던 모양입니다. 이 일도 금지시키셨어요. 여기에서 쓰인 물건이라는 단어가 세간살이, 그릇, 때로는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기라는 뜻도 있지만 일반적인 그릇이나 물건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사용되는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간혹 인근에 있는 교회 마당을 가로지르면 버스 정류장이 가까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길을 따라가면 돌아가야 하는데 그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면 아주 빨리 버스 정류장에 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으로 가시는데 교회 앞마당을 지나쳐가면 금세 도착합니다. 그런데 길을 따라가면 멀리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는 일이 더 이상 대수로운 일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통제를 하거나 막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입니까? 당시 이 성전 뜰이 지름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잠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이 당시 성전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하면 건물만을 떠올리죠. 그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이 부분이 건물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건물 앞편에 제단이 있죠. 제단은 밖에 나와 있어요. 불을 피워야 하니 안쪽에 들어가 있을 수 없죠. 그 앞에 제단에서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널찍한 공간은 다 무엇일까요? 뜰입니다. 마당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삥 돌아서 가야겠죠. 이 뜰을 가로질러서 간다면 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뜰이니까 지나다니는 것이 익숙했을 겁니다. 지름길로 활용할 수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금지한 겁니다. 이 뜰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뜰로 다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물건 가지고 성전으로 다니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시는 6월절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멀리서 왔으니 또 얼마나 짐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 먼 데서 왔는데 물건을 가지고 좀 지나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새벽부터 화장도 하지 못한 채 모자를 눌러 쓰고 새벽 기도에 나온 것은 아닐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에 대해 발끈하셨습니다.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쫓으셨고 물건을 들고 지나가는 것을 금지시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입장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작정과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또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예비하셨는지 그 곁에서 함께 보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은 그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시는지, 아끼시는지,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온전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은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제사하는가? 왜 저렇게 예배하는가? 왜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가? 왜 이 지겨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가?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 대단히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결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는지, 자식을 내어주는 아비의 마음으로 죄인들과의 화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상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겁니다. 이 제사가 폄훼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흔히 그런 말들 하죠. 그래, 졸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졸아라.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시간에 나와 참석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이 예배가 우리 손에 쥐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는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섭리를 펼쳐 놓으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라면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단 한 번의 기도라도, 찬송이라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진정 받은 여러분이라면, 그 생명을 두 손에 받아 소유한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자리를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그 생명을 아는 자들로 감사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오늘의 찬송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